갈라디아서 강의를 잠깐 몇 주간 쉬고요.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참된 힘을 의지하라 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참된 힘의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나 또 방향을 바꾸거나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힘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힘도 있습니다. 즉 가짜 힘, 거짓된 힘이 있죠. 대표적으로 원심력인데 이것은 구심력에서 이탈된 상태로서 진정한 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정지하는 버스 안에 있으면 몸이 앞으로 움직여서 어디에 내 몸이 부닥기고 또 상처가 나게 하는 또 힘처럼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체감되어지지만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가상의 힘, 거짓된 힘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힘의 중심에서 이탈된 것으로 발생되어진 어떤 것, 이건 가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참된 힘의 작용은 크고 또한 그것은 개개인의 어떤 삶이나 또 전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성경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참된 힘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그에 반해 가상의 힘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된 힘이죠. 이 가상의 힘은 눈에 보이는 여러 권력, 군사적인 힘, 어떤 집단의 조직적인 힘, 개인적인 역량, 또한 우리의 삶에서 힘으로 느껴지는 어떤 물질, 번영해주는 편함 등 원심력처럼 힘의 중심에서 이탈된 가상의 힘이라고 이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진정으로 영향을 끼치며 개개인의 삶을 움직이고 멈추고 그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제거하는 그 진정한 힘은 역사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그 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삶과 전 인류의 역사의 모든 움직임들을 이 참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 참된 힘에서 이탈되어서 실제의 삶에는 진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참된 신자는요, 이 두 가지의 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는 어떨 때는 참된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여러 난관을 뚫고 어두운 터널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참된 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진정한 참된 힘에서 이탈된 가상의 힘, 거짓된 힘이 진짜 힘인 줄 알고 거기에 짓눌려 염려하고 또한 부딪히고 깨지고 깊은 난관에 매몰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참된 힘과 가상의 힘 사이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참된 힘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거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에는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거짓된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큰 실패와 낭패를 겪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처럼 거짓된 힘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힘이 무한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를 의지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는 성경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바울처럼 자신의 힘이 한도 없이 연약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자신의 삶에 앞으로 펼쳐지는 개인의 역사를 움직이지도 멈추지도 또 방향을 바꾸지도 못한다라는 하염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참된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약한 데서 참된 강한 힘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참된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하여 자신과 세상을 함께 구원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는 또한 있습니다. 수룹바벨은요, 성령에 감동돼서
참된 힘의 존재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제2차 귀환시 성전 재건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없어 정말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이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성전 재건이 어떤 집단적인 조직적인 힘이나 개인적인 역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니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힘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각 개개인의 삶과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멈추고 그 방향을 바꾸며 그 역사를 변형시키는 참된 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힘, 궁극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참된 힘에 대해서 표현해요. 개개인의 삶과 인간의 역사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참된 힘을 의존하고 있고 참된 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인간은 이 참된 힘을 발견하고 참된 힘을 의지할 때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자들은 이 힘을 의지할 때야 비로소 고난의 파도를 넘을 수 있고 시련의 불길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그지 같은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건은 이 참된 힘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혹시 브롬주 회의였습니다. 이 브롬주 회의에 이 가톨릭의 모든 교황청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앞에 그가 자신의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철회한다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슬이 시퍼란 이 가톨릭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의 힘이에요. 이 가상의 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경우에 그는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상의 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달리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마틴 루터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 힘이 가상의 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참된 힘을 신뢰했고 구한 결과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세계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루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면 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가상의 힘에 짓눌려 있을 때 마틴 루터가 살 수 있었고 그 짓눌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힘을 바라면 너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참된 힘을 바라보지 않고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힘, 가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이탈된 가상의 힘이 나의 삶을 전복시키고 또한 나의 삶을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상의 힘을 의지해서 내 행복 추려볼까, 이 어리석은 바로처럼 그 참된 힘도 아닌 거짓된 힘을 의지해서 그 힘을 자랑하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는 가난의 힘, 질병의 힘, 보이지 않고 발생되어지지도 않는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 이런 힘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또한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끊어버릴 정도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상의 힘들이 마치 자기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조율할 것 같은 착각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힘이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 죽겠다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거짓된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오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힘이 있어요. 그죠? 거짓된 힘, 가상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가상이에요. 캐톨릭의 교황청,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 가짜 힘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학위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나의 모든 미래를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 눈에 보이는, 눈에 잡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It's a false force. 거짓된 힘,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 가상의 힘이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여정을 움직이거나 또는 그들의 삶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가상의 힘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고 멈추고 그의 삶에 움직이는 모든 힘은 참된 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홍해 사건은 참된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힘이 거짓된 힘이며 그것을 단번에 제압하는 참된 힘을 증명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떤 거예요? 가상의 힘이지만 그들의 최고의 힘은 애굽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힘, 최다의 힘은 바로 애굽의 군대요 바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아하, 그것이 우리의 착오였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참된 힘은 보이지 않는 홍해를 덮고 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참된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궁지에 갇혀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들이 참된 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들이 궁지에 갇혀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3절에서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shut them in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13장 17절부터 14장 2절까지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경로를 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 불모의 땅,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또 갔던 길을 왔다 가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눈에는 갈팡질팡하고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가고 앞으로 전지모자하지 못하는 광야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이들은 사면 초과구나, 갇혔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악의 조건이죠. 탈출구가 없는, 도망갈 구석이 없는 최악의 조건에 이스라엘은 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얘기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게 하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하고 홍해 바닷가에 진치게 한 것, 가장 최악의 조건에 진을 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3장 17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인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넓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약 1600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통행했습니다. 그러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로 갈 경우에 그것이 상업도로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주둔군이 있어요.
그래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각 지역마다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전쟁은. 그런데 이런 전쟁을 치를 때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뼛속까지 애굽입니다. 그들의 문화도 애굽이고 그들이 의지할 게 애굽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상의 최대의 힘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만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깃감에서 죽는 게 더 이상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왕의 대로 사람들이 흔히 가는 그 길로 갔다가는 가나안으로 무사히 못 돌아간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배려하신 것이 바로 블레셋 땅에서 돌려 광야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회하고 돌아가고 불모의 땅으로 지나가는 그것이 개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가나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갈팡질팡하게 인도하셨어요. 왔던 길도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고립한 땅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2절에 보면요. 그들을 돌이켜서 일부러 가던 그 길을 다시로 유턴해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들은 곧 애굽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진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될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고립의 상태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후에는 그들이 그렇게 꽉 막힌 사면초가에 있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거기에 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전투에서 가장 악조건의 최악의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신 겁니다. 불기둥과 기둥으로 탈출구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전쟁의 주의관이신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 전쟁의 전략이나 전쟁의 힘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신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지를 구축할 때는요, 항상 도망갈 길을 예비해 둔 그곳에 진지를 구축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도망갈 곳도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애굽 군대를 심지어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현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씨를 말리게 할 그렇게 작정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의관으로서 너무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주의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방에 적들이 있고 도망갈 탈출구가 없는 완전 고립된 상태에 있어요.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탈출구가 따로 있어요. 참된 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 탈출구를 못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왜 그들을 고립된 장소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근원이 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껏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짓눌렸던 세계 최대의 그 힘이 가상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산산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하, 그것이 가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최대의 힘인
애굽이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밑에 있는 하위의 힘은 뭡니까? 거짓된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쉬운 것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애굽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애굽 밑에 하위의 힘마저도 힘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참된 힘의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도 사면초가 인생이 막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사면초가에 놓일 때가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사면초가라는 겁니다. 참된 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답답한 상황, 거지 같은 상황, 다 내던지고 싶은 상황, 애타면서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궁지에 몰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하, 갇혔다. 샨미인, 내가 갇혀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참된 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광야에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갇혀버렸다. 이스라엘이 지금 궁지에 몰려버렸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참된 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가상의 힘에 매여있는 사람들은요, 사면충과의 자신의 삶을 보면서 갇혔다, 갈팡질팡한다, 우리의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곧 죽을 거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좌절만 하죠. 가상의 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참된 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궁지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로를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이른지라 라고 해요. 바로가 특수 병거부대 600대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다 동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힘이라는 힘은 다 씨가 말릴 정도로 다 동원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 참된 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상의 힘을 바라본 거예요. 당대 가장 큰 힘.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 가상의 힘을 바라본 결과 10절 후반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예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벼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앞에 보이는 가상의 힘에 무너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굽이라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참된 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상의 힘에 짓눌려 두려워하고 떨며 정말 파멸에 이르기까지 좌절하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참된 힘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면초가 있을 때 이제 곧 하나님의 힘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힘이 가상의 힘이고 진짜 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그 앞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힘 앞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가상의 힘을 보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본즉 참된 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에 개입하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삶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참된 힘이 뭐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냔 말이에요, 이게. 가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자신의 길을 잃고, 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처럼. 자신의 인생의 돛은 다 고장나고 낭패를 만났구나라고 판단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돛이 되시고 키가 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놓은 적이 없어요.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0.01초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돛과 우리 인생의 길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상의 힘을 바라보는 자는요, 인생의 항로를 잃어버렸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참된 힘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닌 우리 인생이 광야길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금세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나는 늦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거야? 왜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광야길로 가지 않으면요, 남들이 가는 뻔한 길, 지름길로 가다가는 거기에 있는 허영의 시장에 우리가 매료돼서 옛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이 길이 효과적이고 빠른 길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 광야길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만 시간을 지연시키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결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직장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을 갈팡질팡하게 하시는가? 왜 이 일에 실패를 주시는가?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시는가? 왜 나의 자녀는 남들의 자녀들보다 탁월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나의 인생은 허구한 날 돌아가고 광야길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인생의 항로가 펼쳐지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전복되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쉽게 교만해져요. 우리가 뜻하는 시간표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뜻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길로 가다가는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의양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국으로 향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 이걸 미리 아셨던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연케 하시고 때로는 스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물질을 움직이고 그것을 정지하고 그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변형시키는 모든 근원이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참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고 지연시키고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큰 오판을 하게 돼요. 큰 착각을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뒤위에 홍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탈출구가 열린다는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큰 오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려다오. 모세를 원망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참된 힘을 바라본다면 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참된 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여,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가상의 힘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가는 원망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근데 그곳에 기다리는 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엉뚱한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가상의 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기다리는 것은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갔는데 가뜩이나 순탄하지도 않는데 닥쳐오는 삶의 시련은 너무나 막강한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위대한 이 말을 귀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의 삶의 진지가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십시오.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싶을 때 이 귀중한 말을 꺼내어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여 신뢰하면 참된 힘, 하나님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동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 제가 책을 읽고 여러분이 책을 읽는 수많은 선조들 또한 이런 그지 같은 상황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프란시스 셰퍼도 분리주의 운동을 펼쳐는 그 사람들의 사랑 없음과 좀 무례한 모습을 보고서 그 운동과 절교하며 모든 물질적인 후원의 길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프란시스 셰퍼는 스위스에서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근데 결단한 즉시 하나님의 공급함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살던 집이 눈사태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자식들은 병이 든 겁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앞에 왜 애국을 갖다 주는 겁니까? 라는 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선조들은 조용히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고 그분을 신뢰했어요. 먼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상의 힘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나를 주관하지 못하며 나의 삶을 전복시키지 못하는 거짓된 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나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올라오는 참된 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맨날 목사가 떠들어대고 성경에 얘기하고 기독교 서적에 얘기하는 뻔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우리는 정말 천리길과 같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힘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철저히 그 힘을 불신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 불신을 꺼내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부서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이 힘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요. 다윗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찾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부터 11절까지 볼 텐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3절 다윗이 가상의 힘을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가상의 힘을 똑똑히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에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거짓된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여기서 파워예요. 힘입니다. 힘은 하나님께 속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는 이것을 진리로 믿고 그 참된 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이 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잠잠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아니요. 일을 하실 거지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여 그 일을 바라보며 나를 덮치는 가상의 힘에 있어 짓눌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예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라는 설렘으로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구하시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인생이 바로 저 자신일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저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 가면. 아니면 잠깐 낙심된 우리 마음을 추스릴 정도의 말 아닙니까? 라고 취급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뭐 진짜 효력 있겠어요? 뭐 참되님 하는 거예요. 참되님을. 그게 뭐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요? 라고 따집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참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는 분들만이 참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앞에 있던 이 구름기둥을 확 뒤로 갖고 가셔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탈출하게 하세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탈출구가 생긴 겁니다. 가상의 힘을 바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힘은 넓은 대로라는 탈출구를 열어버려줬어요. 이것이 참된 힘의 역사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가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가 참된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의관이시오 인도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혜를 초월하며 우리의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탈출구가 없어요. 나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라고 가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입 다물게 하세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길을 여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바닷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막 혼잡게 하셔서 말이 더 이상 앞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그렇게 병거하잔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병거 하잖아요. 이게 최상의 힘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병거거든요. 특별히 철병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계속 침을 질질 흘며 흠모했단 말이에요. 그 병거 한 대 갖고 싶어가지고. 그 병거, 지금도 우리도 그 병거 갖고 싶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병관하고 싶고 병관하. 그게 가상의 힘의 최고라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바람이 불자 그 병거에 바퀴가 빠지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은 벽처럼 서 있던 홍해 바다를 확 그들에게 덮쳐서 그들 전체를 수장시킵니다. 이 역사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개인의 역량이나 집단적인 조직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참된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 힘은 참된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거짓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떤 힘을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진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시고 자원하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저주가 파괴되고 우리는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힘이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구석구석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오늘 사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사건이에요. 즉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출애굽되어서 영적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광야라는 세상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광야라는 세상에 통과할 때 우리 눈앞에는 어마무시한 가상의 힘이 돌출되어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배후에는 진짜 참된 힘이 눈에 보이는 가상의 힘, 영적 가난으로 가고자 하는 광야길을 걷는 그들 나그네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힘, 이걸 믿고 이걸 의지하는 잠잠히 그것을 쉬려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